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 해산하는 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까? 생명의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아들 셋, 저희 아내가 정말 자연분만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로움의 그 아픔, 그 고통,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출산되는, 그리함으로 그 수고로움을 잊어버리고 그 생명의 기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정말 해산의 수고로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오늘 편지의 내용이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생명의 출산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상, 단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만이 아니죠. 오히려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 여러분, 어떤 변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념에만 머물지 말고, 기념 중요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경험으로 나아가자.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한 그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12절로 올라가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이제 성도들이 된 그 자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오죠.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내가 간절히 간구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약할 바로 그때에 나의 강함이 이루어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다. 육체의 약함,
학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한 부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내전증이라고 하죠.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내전증, 간질.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통로로 이루었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사용하던 손수건을 댈 때에도 그 질병이 나음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이것이 육체의 약함이요.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께 온전하게 간구했다.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예, 이 뭐지? 다른 사람들은 막 치유하고 고친다면서 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 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개척 초기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뭐 볼품 없습니다만 그때는 더 볼품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기꺼이 지키시며 때로는 버티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자 지금 여기까지 그 믿음의 동력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볼품없는 이 교회 그냥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하나씩 발전도 하고요. 성장도 하고요. 뭔가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며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딱 이 마음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죠. 이 마음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 참된 말을 함으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과 최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꿍꿍이가 있어서 너희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한 날이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가는 겁니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우리의 사명의 길 속에 해산하는 수고,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주의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생명의 기쁨을 맛보듯이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